사무엘하 4장 가지고 목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서도 음정박자가 안 맞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뭐든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박자가 안 맞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100년간 과연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25년을 한 캐드 이렇게 한 제너레이션으로 본다면 네 제너레이션, 네 개의 제너레이션을 걸치면서 그 하버드에 있는 교수들과 또 학생들과 특별히 그 보스턴의 빈민가, 보스턴에 있는 빈민가의 사람들을 그 대를 그 본인서부터 또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이렇게 계속 리서치하는,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추구해야 될 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100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뭐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벼랑간 펀드가 없어지든지, 또는 그 연구를 하는 과정 안에서 그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흥미가 없어져서 뭐 더 이상 연구 가치가 없겠다 해서 내려놓던지. 그런데 그 what is happiness, 무엇이 인간들에게 행복인가에 대한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그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요 연구를 맡은 그 과제, 그러니까 네 번째의 그 제너레이션의 연구를 맡은 하버드 교수가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1980년서부터 2000년 밀레니엄 세대, 2000년에 태어났던 그 세대들을 이렇게 리서치하는 가운데 이들의 그 모든 비전, 소망이 80%가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50%가 내 자신이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것, 내 자신이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2년마다 이들의 삶을 이제 가서, 당신 여전히 돈 많이 버는 게 당신의 목적입니까? 당신이 유명해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당신의 목적입니까? 이렇게 이제 2년에 걸쳐서 그 3세대, 4세대를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안에 이들 안에 그 목적이 다 변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에 이제 100년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젊음이 지나간 후에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와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서로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독주하다 보니까 그 한번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 성공의 7가지 비밀인가, 7가지 조건, 그 성공의 7가지 조건을 쓴, 뭐 그거 저도 여러 번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또 잊어버렸네요. 코스비. 코스비가 쓴 7가지 조건에, 그 코스비도 그런 거로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성공하고 너무너무 막 자기의 돈도 너무 많이 벌고 또 정말 자기 성취도 대단하게 올라간 탑에 뒤돌아보니까 아내하고는 이혼했고 애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자기만 홀로 너무나 거절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던져져 버렸다 라는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다시 인생을 돌아와 성공의 7가지 조건이 무엇일까를 썼던 것 같아요. 코스비가. 굉장히 제가 오래전에 그거를 리서치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혼자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 질주하며 내가 성공과 승리와 자기 개발과 어떤 열매에 대해서 갔다가 과연 진정한 열매란 무엇일까를 보았을 때 내가 나 자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십계명과 성경을 두 센텐스로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사랑에 젖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관계 맺는다는 게 너무 힘들죠. 부부 관계도 힘들고 부모 자식 관계도 힘들고 또 일터 안에서의 동료 관계도 힘들고 모든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돌출나게 좀 출세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막 해서 그냥 나눠주는 입장이 되면 좀 인간관계가 쉬울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다윗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제 나이가 또 많이 들었고 70을 가까이 바라보고 또 저희 남편도 70이 넘으셨고 참 돌아보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 인생에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으며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주님 앞에 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주님 앞에 앉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변의 우리 자녀들과 또 이웃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남기고 갈 것인가를 정말 그랬잖아요. 누구야? 모세가 90세에 시를 썼잖아. 90편. 그랬잖아.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쵸. 70다 됐잖아. 끝자락이잖아, 지금. 끝자락을 넘어서셨고. 80인데, 세월이 어떻게 간다? 화살처럼 가. 화살처럼 가는데 주님 앞에 당당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의 앞에 선 내 인생을 카운트, 계수하여 주소서. 화살같이 간 내 인생을 계수하여 주소서. 내가 당신 앞에 출애굽했잖아요. 몇백만 명 모시고 출애굽했잖아. 광야 40년 동안 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인생을 카운트,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 주님이. 너무 이게 내 인생만 계수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수할 게 없어요. 물같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왜 모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를 이제 놀래요. 제가 이 다윗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주님 왜 말이래?
주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스가랴서에 보면 다윗과 같은 왕을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우리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인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뭘 했기에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많은 죄도 많이 졌구만. 다윗과 같은 그리고 모델이 다윗이에요. 모든 왕을 보면서 그들이 산당도 제하지만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편애의 하나님이셔. 한번 마음을 정하시면 변개치 않으시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마크 트웨인도 그런 말을 이제 명언을 남겼죠. 인생이 너무 짧아서 too short. 너무 짧아서 미워할 시간, 증오할 시간, 화낼 시간이 없다. 뭐 하기도 너무 바빠. 사랑하기도 너무 또 too short. 너무 짧다. 이렇게 마크 트웨인의 유언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분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함으로 한 3년을 막 이렇게 이를 갈았던 게 얼마나 분한지. 그럴 가치도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3가지의 다윗이 해결한 문제들. 이 다윗이 이렇게 다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한 것 중에 3가지를 축약해서 사무엘하 3장, 4장, 5장에서 사울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기에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가에 대하여 다윗이 해결한 3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 읽기는 사무엘하 4장에서부터 사무엘하 5장 12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그의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그의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엘의 사람들이 깃다림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처럼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용과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의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가 바하나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지방의 것을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스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각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은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또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따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상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되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집권자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왜 세웠나? 자기를 왕으로 왜 세웠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왜 높이신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오신 것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과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그 주변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형통하게 하였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환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아브넬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장 3장 이 요압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하나넬을 찔러 죽인 것을 아사엘을 찔러 죽인 것에 원한을 품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 사건도 그러니까 인간의 엄청난 그러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사냥꾼의 올무에 칭칭 감기는 것처럼 사단의 어둠의 괴계에 우리가 칭칭 감기는 늪에 빠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들의 그 죄악의 흉악의 결박이 이들을 칭칭 감아서 이들의 인생이 저주와 재앙과 승리와 성공과 저주와 재앙과 어두움의 늪이 이 사람 주변을 둘러싸는데, 이 어둠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과 일들이 다윗을 왕으로 해서 또는 리더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이 사람이 어떤 소식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갖고 올 수 있냐면, 나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거냐면, 나의 가장 원수를 갚는 굿뉴스를 갖고 올 수 있어.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편이 되어서 내가 갚아야 될 원수를 그가 갚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그가 대신 치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엄청난 흉악의 결박과 죄악의 사슬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돼서 내 유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오는 이 사람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엄청난 역사를 한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예를 들면 한 정권이 있어요. 정부나 또는 회사나 또는 뭐 많은 영역마다 7대 영역이면 7대 영역마다 거기서 리더를 할 때 이 리더로서 이 사람은 좋은 일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어렵고 죄악이 관영한 일들 속에 이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중요한 소스를 갖고 다음 차기 정권이 누구에게 올까 해서 그 소스를 가지고 차기 정권 대권 주자에게 이걸 갖고 와. 그렇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 먼저 정권의 핵심 멤버가 거기에서 키를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키를 가지고 와서 내가 풀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풀어줘. 그럼 이 사람은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차기 정권에 와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정권의 죄악의 어둠을 다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 어둠과 늪이 더 깊어져. 그래서 이것이 200년, 300년, 500년 쌓이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죄악이 관영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어떤 때부터 그렇게 됐냐면 사사기 360년 동안 사사기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360년과 사울이 인본주의적인 이 정권,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눈에 좋은 인본주의적인 정권 40년에 이 시스템에서 모든 백성들과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과 그렇게 만연해 있는, 그래서 다윗이 그 시스템에서 왕노릇 하도록 각 처에서 이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의 왕들이 이 시스템을 못 이겨서 뭐라 그래? 그가 산당은 제하였으나 뭐는 못하고, 솔로몬도 막 엄청난 성전도 짓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너무나 강한데 딱 이게 너무 뛰어나니까 첫 번째 부인을 누구로 둬? 애굽 시스템에 바로의 공주를 얻어. 그래서 그 이집트 애굽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집트 신을 갖고 온 그 궁에다 그 신전을 져줘. 근데 부인이 뭐 너무 많죠. 예. 첩이 700명이요. 처가 300명, 1000명이야. 후궁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아브넬은 누구의 종의 이스보셋, 누구 사울의 아들은 누군데 요나단인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돼서 왕권의 계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요나단 직계가 아니고 그 다음 서열에 이스보셋이 된 거야. 근데 이스보셋에게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스보셋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어떤 짓을 했냐면 누구의 사울의 사울의 후궁인 리스바를 범했어요.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 그 리스바를 첩으로 뒀어. 누구? 자기 죽은 사울의 첩을 데려온 걸 보고 이스보셋이 어떻게 했냐? 이제 지금 이거 얽히설키 이 인간관계 죄악의 사슬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너는 내 아버지 전 왕의 부인을 후궁을 그렇잖아 하느냐 첩으로 두느냐라고 햄과 동시에 이스보셋을 떠나는 거야. 아브넬이 떠나고 어딜 가? 헤브론에 가서 이 사울의 이 모든 땅을 누구한테 바치겠다 그런 거야? 다윗에게 바치겠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아브넬은 지금 어떤 죄를 졌어요? 다윗을 떠나 그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배반하고 갔죠. 그 다음에 또 사울의 후궁을 자기 첩으로 들였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군이 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또 어디로 가? 그 다음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런 아주 복잡한 권력의 쟁취의 한 가운데서 권력을 휘두르는 어둠의 장군이죠. 이 장군이 이 모든 이 사람의 행적을 어저께 좀 말을 많이 했다.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하려면 한 3, 4일 정도 목소리를 아껴놔야 되는데 어저께 좀 과도하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아브넬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땅과 이거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지금 온 거야.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가는 거죠. 이스보셋 그쪽으로 이스라엘 그 왕궁으로 가니까 그 소식을 요압이 듣고 막 쫓아가서 우물가에서 아브넬에게 말을 건네는 척하면서 배를 쑥 찌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 뭐와 연결이 됐냐면 인본주의적인 권력 위주의 시스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그렇죠? 성공을 위한 어떤 파워 게임의 이 소용돌이 가운데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 그 땅을 치유하고 그 백성을 치유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대개 이제 이런 것을 알겠죠. 우리가 아브넬이 뭔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엄청난 살인 구조, 어두움의 흉악의 결박의 구조, 이런 인간의 그 정말 치정살인과 같은 인간의 이 어두움의 거미줄처럼 얽힌 이 가운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압가 3장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하스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 복수인 거죠. 복수. 그렇죠. 그러나 또 아브넬은 말할 수 없는 전쟁에 수도 없는 자기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수도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보셋은 껍데기 왕이야. 껍데기 왕이고 그 정권 다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 그 정권 다 갖고 지금 다윗에게 오겠다고 온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나? 31절서부터 쭉 읽어주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다. 전쟁도 아닌데 그냥 피살 당한 거죠. 예.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을 쫓아다닌 사람은 몇 명이야? 600명. 다 누구의 사람이에요? 사울과 이스보셋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뭐 할 거야? 그들은 끊임없이 반란을 일 거예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넬을 향한 그 이스보셋과 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사랑과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우리를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다윗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를 갖는 피해 역사를 딱 끄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재미난 게 다들 이 백성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고 아브넬의 군대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스보셋은 헛소밥이 왕이고 아브넬은 죽었어. 그럼 자기네들은 뭐야? 포로. 종으로 팔려가야 돼. 그런데 지금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 다윗이. 이스보셋도 높이고 아브넬도 높이면서 이 백성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기 리더들이 다 죽었으니까 뺏어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실.
그래서 누구들이 나라도 망하고 왕도 허수아비고 자기애들을 지켜줄 아브넬도 죽였는데 슬퍼할 수가 없는데 왕이 슬퍼하니까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35절 읽어주세요. 35, 36. 소경의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해지기 전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 내게 그를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백성들이 다 뭐 했어요? 어머, 진짜 하나님의 왕이네.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네. 이 사람 진짜 왕이네. 뭐 할 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할 정말 왕이네. 여러분, 이 깊이를, 이거를 읽을 수 있다는 게 맨날 니파, 네파, 보수파, 뭐지 또 무슨 파지? 응? 진보파, 니편, 내편. 이게 아니라 그 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말도 안 되는 귀한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보세요. 36, 37.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37.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 그러니까 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이스보셋과 그 땅을 다 뺏어오려고. 근데 왕은 여기에 상관이 없네.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쭉 읽어주세요. 왕이 신복이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예, 자기한테, 자기는 이 죄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어. 요압이 죽어요, 결국은. 그 죄가로 인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엄청난 인본주의와 권력 위주의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하나 뭐야?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가져온 자들에게 기름 부은 왕 용장 아브넬을 죽였다고 주님께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왕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이들을 왕으로서 예우하고 장사 지내고 그들의 이름과 명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4장에 보면 뭐라 그래? 이 레갑과 이 4장 1절에 이 2절에 보면 두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기브온 족속인데 어떻게 이제 보면 이분들은 그 여호수아에 보면 그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수아에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4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4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이 성읍입니다. 부에롯이 그 4개의 성읍 중에 하나고 딴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어. 딴 데로 도망을 갔는데 이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은 어떻게 됐냐면 군인으로서 사울의 군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1장에도 보면 자기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기브온 족속과 이 여호수아와 약속한 게 있는데 이 약속을 다 깨고 기브온 족속을 죽입니다.
그것에 이 바네와 이 레갑은 원한을 품고 있었어. 그래서 이 원한을 품고 있던 중에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또 사울이 13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걸 알잖아요. 이것도 또 제가 얽히설키 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의 군장으로, 사울 밑에 군장으로, 군인으로 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앞에 군장으로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브온 족속으로 사울이 자기 족속을 죽였던 것에 대한, 자기 아비, 자기 종족이 죽였던 것에 대한 원한이 있어. 원한이 있지만 자기의 그 소속이 이스보셋의 군대이기 때문에, 아브넬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근무는 하고 있었는데, 아브넬도 죽었어. 이스보셋도 허수아비야. 그리고 모든 정세가 누구한테 가고 있어? 다윗에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 원수도 갚고 우리 종족의 원수도 갚고 누구 원수도 갚아? 다윗의 원수도 갚아 목을 이스보셋. 그러니까 얼마나 허술하면, 또 군장이니까 군량미 받으러, 군량미 갖겠다고 이스보셋에게 허락을 맡으러 가서 그 침상에 쑥 들어갈 수, 왕의 침상에 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란 말이에요. 바나와 레갑이 죽였어. 나왔는데 또 들어가 보니까 안 죽었어. 그래서 죽이고 목을 잘라 그걸 갖고요, 너무나 먼 헤브론에 이걸 갖고 달려가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역시 내가 이스보셋 죽이러 가면 또 전쟁 치러야 되는데 피도 하나도 안 흐르고 이스보셋 그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왔잖아. 얼마나, 조금만 기다려, 한 자리 줄게. 다 그렇게 해서 쥐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 키맨들 다 죽여서 쥐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그 키맨의 어둠을 갖고 온 것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보면 4장에 8절, 9절 읽어주세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이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누가 갚어? 지가 감히. 바네와 레갑이 여태까지 13년 동안 온갖 아둘람 굴에서 400명하고 쫓겨다니면서 이 잡듯이 잡고 쫓겨다녔던 당신의 원수 내가 갚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베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누가 건졌어? 여호와가 건졌어요. 여호와가 건졌지. 그들은 내 원수가 아니야. 그들은 내 원수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것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잡아 시클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바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그것도 2장에서 또 나왔잖아. 지난번 나왔죠?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야. 사울은 자살했어. 자살했는데 그 왕관하고 팔찌 빼앗아 가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 해서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계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게 눈이 뜨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눈이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다윗은
이들은 다윗의 적이나 자기 편에서 유익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백성과 그 땅에 피 흘리는 것을 막았어요. 겹치기. 계속적으로 양파 껍질처럼 겹치기. 뭐로? 복수로. 그렇죠? 원한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겹치기 하는 어둠의 겹치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 것뿐이야. 다윗이 한 건 그것뿐이야. 그래서 이스보셋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안어하며 그의 백성들과 그 나라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장군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애굽 병사도 내가 다 죽였는데, 그리고 이게 저기에 뭐가 있냐면 이스보셋이 전쟁 중에 죽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전쟁 중에 화살 맞아서.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었어요? 침상에서 자는 것을 죽인 것은 악인이 의인을 일부러 가서 살인한 거야.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주님께서 레위기에 반드시 죽이라는 계명을 있어서 죽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그 땅을 더럽히는 살인의 피를 대신 갚아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다윗이요 전쟁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5장 사무엘하 5장 1, 2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 되려고 노력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 없어. 다만 하나님이 세운 아브넬 장군, 하나님이 세운 사울과 요나단, 하나님이 세운 이 이스보셋, 다 하나님이 세우고 그와 함께 사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그들을 내 적으로,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존귀 여겨서 하나님께 대하듯 했어. 그랬더니 그 백성들 모두가 어떻게 했냐?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왔는데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육인이 있나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기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북한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정권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한 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죠. 시편 78편에 78절에도 내가 다윗이 곰의 입을 찢어 내 양을 끄집어내는 걸 보고 내 전양 이스라엘을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삼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로 자기의 왕권의 혈안이 되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백성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거 때문에 사울이 13년 쫓아다닌 거야. 아, 이거 주님이 내 왕권 뺏어다가 다윗에게 주겠네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모든 정권과 사울의 백성과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이 모든 시스템은 누가 세워준 거야? 누가?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그거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장군, 하나님이 세운 백성을 하나님께 수종드는 왕으로서 그들을 섬겼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 한 고륙이랬잖아. 지금 12지파 왕들이 와서 당신과 우리는 한 고륙이고 당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고 당신이 뭐로 세워져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그들이 와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게 해? 형통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을 향하여 주님 앞에 순복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모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와. 3절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불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한 번도 기름 부어달라, 왕으로 세워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들, 다윗 안에 누구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왕의 한 고륙이오니 왕이 되달라고 그들 스스로 와서 추대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장로가 헤브론에 와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제가 그래서 이걸 써놨어요. 스가랴서 여호수아 18장 1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오니 땅과 백성이 저절로 와서 지남철처럼 붙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건 뭐냐면 체험을 통해 온몸으로 알았어요. 400년 동안 전통을 깰 수 있잖아. 깼잖아. 400년 동안 인본주의적인 어둠의 전통을 깼어요. 여러분.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의 시스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시스템을 깼어요. 어떻게 깨? 그런데 알았어.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높이는지를 이유를 알았어.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의 부에롯이란 지금 아까 그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부에롯 여호수아를 속여 기브온 족속 안에 네 도시 중 부에롯은 하나이고 이 여호수아 9장 10절 1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베냐민 지파로 들어갔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기회주의자 바나와 레갑이 두 사람이 사울에게 피해받은 것 사이에 무비보셋은 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직계지만 도망갔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낮잠 잘 때 굴량미를 가지러 들어가서 죽이고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가므로 원수도 갖고 다윗 왕국의 자리를 잡기 위해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상관없는 두 사람이 기름 부은 종을 죽였어요. 다윗의 원수를 갚아줬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내 편이고 내 원수를 갚아주었다는 거짓을 드러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기름 부은 종을 죽인 자를 죽임으로 그 원수를 갚았습니다. 어떤 원수를 갚아? 땅과 백성이 그 어둠의 흉악의 결박에 피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갚은 거예요. 받지 않도록 갚았어요. 어렵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 강성해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니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 이거 여러분 이 기도재단이 생각할수록 이게 그러니까 좀 기도재단에 대한 유익이 한 100가지라면 그냥 한두 가지 깨닫고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좌뮬린드 목사님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 다윗의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을 죽이고 아브넬 죽인 사람을 죽이고 죽였다고 자기가 죽이지도 않으면서 상급 받으려고 온 그렇죠?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자기가 죽이지도 않으면서 상급 그런 일 너무너무 많아. 사실은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상급 따먹으려고 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회에. 이런 사람들의 이 뿌리를 다 뽑아버려. 뿌리를 뽑아버림으로 그 땅의 저주와 그 땅의 재앙과 그 백성을 쓴뿌리를 다 뽑아버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쟁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판단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니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 백성들, 장로, 지파들이 스스로 다윗을 몇만 명이 간 줄 알아요? 35만 명을 추대했어요. 추대. 하나님의 전략과 계시로 여부수를 치기 위해 물 깃는 대로 올라가게 하셔. 이거는 여기 5장 8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 이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 여기는 들어올 구멍이 없어. 너는 절대 못 들어와라고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이건 누가 줬어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로? 물길을 따라 들어가라. 우물로. 물길을 따라 들어가니 예루살렘 중앙에 길이 딱 뚫려버렸어요. 중앙으로 나와서 그 물길을 따라 들어가니 예루살렘 중앙에 문이 열려 있어. 히스기야 터널 가보셨나? 히스기야 터널 같이. 예. 그런 지혜로 인해서 그냥 여부수 족속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과 계시로 여부수를 치기 위해 물 깃는 대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난공불락의 도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신 것, 다윗과 백성과 그 나라 하는 것마다 이방 나라에서도 높이신 이유를 알았어요. 무슨 거를 시스템을 없앴어요,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4가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4가지. 이 4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르 하나님의 아들 되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되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아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미지와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의 본질 DNA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힘과 DNA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드리며 아보다 경작할 수 있는 경작.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 이 에덴을 유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에덴, 하나님 마음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 당신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쁨이 솟아나게 하셔요. 그게 경작하다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찬양하고,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다윗이 지금 너무나 잘하잖아. 찬양.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파워, 힘이라는 거예요. 그 경배하고 찬양하고.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해.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과 미혹과 어두움과 깊은 늪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인데 지금 이 시즌이 이 말씀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읽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조성현 형제님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막 누가 읽을까 막 쭈삣쭈삣 안 하게 그냥 화끈하게 읽어줘서 너무 시원스럽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1장 창세기 1장 2절 3절. 어디에 운행해? 수면.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수면이에요. 물속에 있어. 이 물속에 리워야단의 영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 리워야단의 세상의 영이 네 가지 작업을 합니다. 뭐를 해? 혼돈, confusion, 혼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공허. 여기 다 공허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공허해 죽겠어요. 거절감. 여기 다 있지. 공허하죠. Sometimes 때때로 공허하지. 항상 공허하면 안 되고 어쨌든 뭐 애인이 없다든지 뭐 시집을 안 갔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된다. 뭐 공허하게 empty.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가 이 세상의 영의 그 엄청난 세상 시스템의 네 가지 영이 있는데 혼돈. 우리를 끊임없이 혼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하게. 나를 믿어야지. 나를.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함으로 혼돈하게 하고요. 하늘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공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흑암, 어둠. 이거는 뭐를 만들어? 이것의 가장 근본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돈과 공허를 통하여 어둠에 들어가. 어둠에 들어가면 어디에? 음부의 깊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부의 깊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수면에 운행하여. 수면. 그런데 그게 물속이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 왜
이렇게 다윗이 이 400년 동안 있는 어둠의 그 늪에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늪에서 끄집어낼 수 있었냐면 말씀입니다. 17장 1절 볼까요? 그리고 대적을 가진 외국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음녀가 세상에 왕노릇하는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 물 위에. 그 물은 무슨 물이라고 그랬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이거 많이 외죠? 시편 2편 8절 9절 읽어주세요. 8절 9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니 깨트리는 거야 지금. 아까 다윗이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과 미혹과 흑암과 공허와 어두움의 늪에서 하나님 말씀을 탁 준행하니까.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God is word. word is God.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 영이 이 400년 된 엄청난 이것을 찌그릇 깨트리는 거예요. 철창. 그래서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을 400년 동안 굳어진 시스템을 찌그릇같이 깨트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야? 조건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 예, 입 맞춰야 돼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말이 돼야 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내 말이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거 이스보셋 이 엄청난 600명밖에 안 되는데 35만 명, 40만 명 앞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철장만.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제가 프로세스 봅니다. 아니 8째 귀엽고 예쁜 아들을 양치기로 보내냐, 막내 아들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보내자.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양치기로 산으로 바위로 돌아다닐 때 그는 그 긴긴 밤 별을 세며 주님과 친밀감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 주인님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가진 아들들, 큰아들, 삼마 뭐 다 너무너무 막 왕같이 생겨가지고 막 사무엘이 막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했는데 그들은 뭐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 집과 관계가 없어. 저 이번에 공부하면서 놀랐어요. 야곱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He is so quiet, 조용하고 맨날 집에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서는 들나귀처럼 맨날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야곱을 가리켰다는 거 아니야. 15살 때까지.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켰어. 아버지가 거할 집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가 양을 치면서 17살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으로 여기에 말씀과 그분의, 그렇잖아.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곰이 내 양을 가져오면 곰의 입을 찢어 내가 했고, 사자가 하면 내가 찢어서 했어. 경험했어. 근데 곰의 영을 가진, 사자의 영을 가진 세상 가운데 몇 년 굴러야 돼? 기본이 13년 쫓겨다니며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뭐가 돼야 돼? 실질적인 철장 권세를 가지냐를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13년. 그래서 30세 되던 해에 그가 어둠의 사자의 우는 사자와 같은 세상 시스템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을 철장 권세를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놀라운 역사, 이 3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잃어버린 땅 다 찾아. 금은보화 다 찾아. 다윗의 왕국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으로 세워지는 모델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은 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며 그 교제로 쌓여진 지혜를 13년 동안 온갖 핍박과 고난, 몇 년 되셨죠? 핍박받은 지 10년 되셨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아유, 책임지고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주님이 다 했. 괜히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냥 고통받고 그렇게 했네. 이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해. 그래서 내가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도망자의 길을 13년은 해야 그 얘기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에 쓴다는 게 30년 30세에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땅 따먹기야.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 신비하고 이 땅에 내가 육신이 있는 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청사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계시되기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나는 33장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는 일을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과 보신 하나님, 우리가 서 있었던 황량한 들판, 우리가 겪었던 양과 같은 그 무수한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은밀한 황량한 들판에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허공에 소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더 멀리 떠나기도 하는 많은 우여곡절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겪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의 해석이 되었던 것처럼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높이 세우신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내가 더 이상 기쁨과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유일한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주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의 본질인 것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한 것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질그릇같이 깨뜨리며 주님의 입에 말씀으로 입맞추며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고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났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기름 부으심이 풀어질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전에 가장 귀한 땀과 노력과 시간과 생명을 바쳐 한 분 한 분의 터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위에 열매로 귀한 헌물을 하는 손끝 위에 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대한민국 국가 위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풀어지는 역사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